구원해요 구원해 우리 집을 구원해요 아이도 어른도 모두 다 예배해 혼자서도 예배해 둘이서도 예배해 가족 모두 예배해 구원의 홈즈 샬롬. 구원의 홈즈 3주차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습니다.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주세요.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 가이드를 멈추고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안마해 주세요. 시원하게 안마 받으셨나요? 다시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읽어도 좋고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셨나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지요. 이 예수님의 어릴 적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죠. 과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사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구조를 보면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마치 같은 내용이 맨 첫과 마지막에 있죠.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더욱더 성숙해지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 40절에 나오는 아기가 자라며 라는 그러한 단어와 52절에 키가 자라며 자란다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40절에는 아기 예수가 자라가면서 강해진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성장. 그런데 52절에 나오는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 발전한다, 진보한다는 의미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내면이 성숙하면서 더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지요.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먼저 어릴 적에 가정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더 확인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2살 되던 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때 예수님을 동행했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 즉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하여 배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그때 감지하지 않았을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과 또 유월절에 참여하는 등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점점 더 성숙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점점 깨닫게 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있었던 이 사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월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나사렛으로 내려가다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신앙의 성숙은 배움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배움과 나눔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회에서의 말씀 교육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볼 거는요. 49절부터 보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 하셨던 대답이죠.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내 아버지의 안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In my father's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셨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셨던 거죠.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에 예배에 정규적으로 충실하게 나오느냐,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은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성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함이라.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신앙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 한마디로 성장과 성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신앙이 성숙하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 성장을 한번 서로 격려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지금부터 가이드를 일시 정지한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어려움과 결단을 위해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구원의 홈즈 3주차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해 가족 모두 예배해